세상은 성공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성공이 모든 사람의 삶의 이유가 될 정도로 이 일상의 삶과 밀접하게 붙어 함께 가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본문의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같은 의미인 것이지요. 단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다른 것은,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성공이라는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없는 성공도 많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성공이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이 형통한 자, 즉 성공한 사람으로 요셉의 인생, 요셉의 삶을 언급합니다. 그것을 언급하면서 이 형통한 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트리는 죄의 유혹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죄의 유혹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단호하게 죄의 유혹을 뿌리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이 창세기 37장을 이제 들어가면은 요셉이 꿈을 꾼 이후에 삶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꿈을 가진, 그것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요셉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최선에서 최악으로 곤두박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었던, 자신이 입고 있었던 다른 신분, 높은 신분을 상징했었던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또 요셉은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죠. 그러다가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혈육인 형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주변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답을 즉시로 발견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 말하면은 그 고난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당신을 삼켰을 때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무리 무서운 고난, 또 해석하기 어려운 사건이라 할지라도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 미래가 캄캄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왜 요셉의 형들은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웅덩이에 던진 것일까요? 왜 바로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갔을까요? 만약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결국은 굶주리거나 탈진해서 죽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그때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제안해서 하필이면 은 20에 요셉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까요? 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하필이면은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답을 구해보면은 한 가지 정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결국 요셉의 형통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경비대장 보디발의 집에 도달한 것은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고난의 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경험한 형통의 축복을 우리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형통의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한두 번 복 받는 것, 형통의 복을 받는 것, 그것도 복이죠. 성공이죠. 하지만 진짜 성공은 내가 형통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로 변화되면 하나님이 내가 하시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필요한 것이 사람들은 한두 번 우리가 복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저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실력이 있어서 성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시대를 잘 타서 성공한 것이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것마다 복이 임하게 되면은 상황이 틀려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요셉에게 하기 원했던 것은 요셉을 형통케 하는 자,
형통한 자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들 가운데 여호와의 복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 보디발은 자신은 아무런 공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경험합니다. 받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요셉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이 전반부죠. 그런데 이 구절이 개정개혁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이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안일을 맡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복의 시작은 사실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모든 소유가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은혜를 전달해 주는 은혜의 유통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게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내게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을 해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나눠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물론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들이지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요셉은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또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간절함, 함께 하심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고 사모함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간절함이 죄의 유혹을 깨트리고 뿌리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리는,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간절함은 요셉의 충성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충성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동일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게 충성입니다. 요셉이 왜 보디발이 옆에 있고 없고가 그게 요셉의 행동에 요셉이 맡겨진 일을 하는데 아무런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맡겨진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보디발이 있으나 없으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맡겨진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충성입니다. 요셉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겨놓고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충성됨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 충성됨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가장 좋은 성품이고, 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최적화된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묘자하고 묘사하세요.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가장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충성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충성된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형통케 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보나 안 보나,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내게 맡겨준 그 일에,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된 자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믿고 그 앞에서 행하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곳에 있어도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형통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트리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그렇죠? 음행하자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해되지 않는 게 요셉이 그토록 보디발에게 충성한 거거든요. 근데 돌아온 것은 감옥행이었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이 고발로 인해서 요셉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한 감옥살이가 요셉의 인생에서 시작된 것이죠.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잡았던 그 옷까지 벗어버리고서 도망쳐 나왔는데, 이게 보디발에게 충성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충성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가 겨우 이것입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항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원망해라, 불평해라. 그런 사단의 유혹도 끊임없이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 억울함을 그럼 극복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요셉은 자신이 당한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감옥에 있는 그 요셉에게 여전히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요셉이 분명히 알게끔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사실이죠. 그 과정에서 요셉의 마음도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배반당한 거기 때문에. 그 결과 감옥에 갇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찾으려 했고, 그리고 마침내 발견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죠.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느냐,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곳에서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수행함으로 그것들을 극복을 합니다. 이 간수장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긴 것처럼 그 간수장도 요셉을 믿고 맡긴 것이죠. 요셉이 그 함께 하심을 열심히 찾는 가운데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이 감옥에서 주어진 일, 간수장을 통해서 이렇게 그 명령되어지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또 간수장이 맡긴 일들을 잘 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었죠.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극복하는 방법은요, 그 상황 자체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자리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간수장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간수장이 그 일을 맡겼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로 고백을 하면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내게 되면은요,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주어진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다음엔요, 그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하는 일은 집사의 일이었어요. 집안 살림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꿈은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안일,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거죠. 하나님의 장을 감옥으로 옮겼어요. 가장 낮은 곳이죠. 가장 침침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어요. 완벽하게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때 요셉을 어디로 옮깁니까? 바로의 궁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총리로 세워서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살림을 맡기십니다. 요셉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바꾸신 거예요. 형통한 자로 계속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의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그 은혜라고 고백하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내는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이 이게 이 정도야,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난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래도요 그 고백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충성된 자에게 그 충성됨을 보시고 큰 일을 맡기십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건 너무 안 좋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집에서 꿈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데서 썩을 사람이 아니다, 바깥쪽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내가 감옥에서 썩을 사람이 아닌데, 나에겐 꿈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맡겨진 일들 바깥쪽을 기울이면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세울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이곳에 뭔가 새로운 게 있나? 이곳에 뭔가 놀라운 일이 있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한 자로, 그리고 충성된 자로 변화시키셔서 형통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자는 꿈의 성취를 항상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성숙함을 원하십니다. 꿈꾸는 자가 성숙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게 되면은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성숙한 자로 변화시키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요셉은 그래서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애굽의 정치, 지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바로왕 앞에 총리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애굽의 기근의 때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는데 하필이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은 20에 팔렸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겠습니까? 요셉의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예수님도 팔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시험 가운데에서 시험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형통의 사람, 꿈을 꿀 뿐만이 아니라 그 꿈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하루의 일들을 시작하십니까? 또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요셉이 간구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간절함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트리는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요셉과 같이 단호하게 놓으라고 그 유혹을 뿌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